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 주일 강단 말씀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좀 지나서요.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 같으면서도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을 여셨거든요.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비밀로 하셨어요. 세상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에 가장 악한 자를 처형하는 사형 틀이었어요. 제일 무서운 형틀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처절하게 그 못을 박아가지고요, 그 손에 박으면은 이게 이제 흘러내리니까 요 손목에다 박는다고 그래요. 그 아픔이 상상을 초월하죠. 피를 계속 흘리면서 운명하는 순간까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사형의 틀인데, 그 사형 틀에 누가 달리셨냐면 우리 예수님이 달렸어요. 아니,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왜 그런 끔찍한 사형을 당하셔야만 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 이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는 그냥 단순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처음부터 원죄로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내가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좀 어렵게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멸망이 정해져 있는 죄인 중에 죄수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잘 표현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근데 그게 로마서 5장 10절에 가면요,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6장 23절에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피할 길이 없어요. 죽음의 굴레에 다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 거죠. 한 번 죽는 게 아니고 사는 날 내내 죽음을 맛봐요. 자, 왜 이렇게 삶이 고되고 어렵고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사람들은 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망 권세에 붙잡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9장 27절 심판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재앙이 계속 따라다녀.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는 불연못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조금 문제가 아니라 지옥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 그러죠. 너무너무 그 죽음을 거부하고요. 왜냐? 저승사자가 옵니다. 막 끌고 가려고 그러고 안 가려고 하고 막 소리 막 지르고요. 그런 죽음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살아도 지옥이요, 죽어도 지옥. 왜?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 이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 영원히 지옥을 끌어안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뭘로 여셨느냐? 십자가로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는 그 현장. 그러면서 또 우리는 분명한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공의를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여줬어요. 자, 이 주목을 보세요. 주목을 볼 때는 어떤 힘이 느껴지고 어떤 공의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이 주목을 펴면요, 손바닥이 나옵니다. 이 손바닥은 사랑의 수단이거든요. 아이를 만질 때도 손바닥으로 어루만져 주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바닥을 내밉니다. 같은 손인데 하나는 하나의 그 힘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사랑을 상징해요. 바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어디서 나타내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냈어요. 로마서 10장, 13장 10절 십자가는요,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다 변화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고 그 완악한 자들이 다 녹아납니다. 우리 사도 요한 얘기 들었잖아요. 보아하게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몰라. 얼마나 세상 욕심에 아주 그냥 붙잡혀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뱃사람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맛봤어요. 주님의 사랑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랑에 붙잡힌 요한은 그의 생명을 내걸었어요. 다 도망갔던 그 현장, 그 십자가의 현장까지 끝까지 쫓아간 사람은 바로 유일한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죽어도 좋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는데 뭐가 두렵겠느냐? 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앞만 봐도 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의 맛을 본 사람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능력이 나타나요. 저를 가만히 보더라도요,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고 또 자신감 있게 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우유부단하고요.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의 사랑을 한번 딱 맛을 봤는데 와 이게 웬일이죠? 내 안에 아주 굉장히 강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나한테 붙잡히면 꼼짝없이 그냥 끌려간다. 언제 일어난 이야기냐? 대학 때 그랬어요. 대학 때. 왜냐면 내가 한번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끝까지 찾아가서 만납니다. 아 조명자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생물학과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근데 내가 대화를 해 봐도 전혀 영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자매를 내가 스토커 같이요. 계속 그 학과 마칠 때 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 생물학과 시간표 내가 얻었거든요, 학생과에 가서. 그걸 보고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속 따라 붙었어요. 처음에는 오해를 사 가지고요. '저 남학생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그런 오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어떤 그 강한 아 뭐 집착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자매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인제 이 자매가요. 내 진심을 이제 이해를 하고 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데리고 내가 성경 공부하는 센터에 데려가서 내가 메시지가 별로 없으니까 뭐 했냐면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그 자매하고 나하고. 근데 읽다가요. 복음서를 읽었죠. 이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예? 정신없이 울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했나 할 정도로. 근데 보니까요.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이 자매에게 주신 거예요. 난 그때 봤습니다.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준비된 것도 없고 메시지도 없는데도 그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 진심이 있으니까 그냥 성경을 읽다가도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참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한마디,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녹아났어요. 야고보가 그 말씀에 녹았습니다. 빌립이 그 말씀에 녹았어요. 안드레가 그 말씀에 녹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녹았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아무도 완악한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완악한 심령에 십자가가 들어오니까요. 무서울 게 없어요. 누굴 만나든지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신명기 21장의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됐어요? 십자가 나무가 들어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참 멋있는 삶입니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쓸모없는 인생이 십자가의 사랑을 맛을 보면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나는 체험했어요. 내가 폐병으로 7년을 시달렸어요.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았어요. 그랬던 내가요.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을 붙잡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영원한 치유의 약속에 저는 그 53장 5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입을 거가 아닙니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질병이 끝났습니다. 모든 인생의 짐, 죄의 짐, 병의 짐 다 지셨어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도 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나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형제 프린스를 늘 기억합니다. 이 프린스는 나이지리아에서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브루커가 이제 속인 거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를 떠나서 유럽에 가는 게 꿈입니다. 축구 인생이 얼마나 큰 대박입니까? 그래가지고 축구를 잘하는 이 프린스가요, 브로커의 말을 듣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유럽 데려간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기꾼이요, 러시아에다 떨구고 도망가 버렸어. 러시아를 경유해서 이제 유럽 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이 프린스가 러시아에서 그냥 가까스로 그냥 끼니만 해결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저희가 있었던 페테르부르크에 왔는데, 어느 날 그 빵을 사러 밤에 나갔거든요. 이게 참 그때 흐름이 그랬어요. 스킨헤드라고 하는 백인 우월 단체인데, 이게 시작은 독일에서 했는데 이게 유럽을 막 덮어버리고 러시아까지 들어왔어요. 유색인종을 보면 막 이유도 없어요. 묻지마 살인이 막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얘가 다쳤냐면, 칼에 찔렸는데요, 40곳을 찔렸어요. 머리부터 해가지고 온몸을 그냥 다 난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BBC 방송에 뜬 거예요. 영국 방송이죠. 그러니까 유럽에 소문이 쫙 퍼지니까 러시아가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최고의 의료진들을 다 보내가지고 얘를 살려냈어요. 물론 흉터는 막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부터 해가지고 얘가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길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 여가 연결이 됐죠. 그리고 저하고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고 나중에 사역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형제들만을 위한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을 때는 20명, 30명도 모이고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그 흑인들의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프린스는 나에게 늘 빠빠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늘 그랬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아들 속에 들어가니까요, 얘가 자기의 모든 길에 다 막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더라고. 아, 내가 복음 들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러고 나서 정말 러시아 여자 만나가지고 참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을요, 내 영어 이름을 거기다 지었어요. 내 영어 이름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러시아 갈 때마다 만나고 그랬는데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뭐만 기억하면 돼요? 십자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뭘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축복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다 회복이 되고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 세계 살리는 선교 제사장 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교사들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은혜를 주시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크라이나 신학교 사역교회 하나님이여 말씀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권속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